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은 24강으로서요 32장, 33장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내용이요 32장은 좀 짧고요 33장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리고 42장경이 일맥상통하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문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32장 내용은 아마 지난주 강의하고 아마 거의 비슷합니다. 실은 어떤 욕심에 관한 근심 그런 것들은 내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뭐 이런. 그다음에 33장 내에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이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2장 일단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불언 인종애여 생우 생포 양리어에 하우하포라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종애욕 사람은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거리가 뭐로부터 생기냐면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긴대요. 그 다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종우생포라 또한 근심으로부터 생포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그러니 양리어에 그러니 어떠한 거냐면 애욕과 욕망을 멀리 잊자 떠날 잊자 여인다면은 제거한다면 이런 뜻이죠. 제거한다면은 하우하포라 어디에 근심이 생기고 어디에 두려움이 생기겠느냐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참 묘하게도 법구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구경 내용은 훨씬 더 의미가 좀 좋아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리고 좋아하는 데서 벗어나니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법구경 얘기인데 애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슬픔이 오고 애착에서 또 공포가 온답니다. 그러니 애착에서 벗어난 이에게 슬픔이란 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리라 싶어요. 아마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많은데 그걸 원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건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건 어떤 들어가는 게 많아요. 돈도 들어가고 사고도 낼 수도 있고 또 그 차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는 거죠. 아마 그때도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네요. 아마. 근데 또 들어도 또 새롭지 아마. 그만큼 인간의 번뇌가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이 많은 겁니다. 84,000 본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84,000가지의 번뇌가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셨다는 소리는 인간의 번뇌가 미세하게 엄청나게 많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32장 내용이 결국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었어요. 이건 제가 확실해요. 그런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은 전 세계의 국가를 뭐 최초로 통일했는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제가 사학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마케도니아 사람 알렉산더는 아테네에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아테네에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마침 그 아테네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굉장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서 아테네를 정복을 했는데
뭐 그 나라의 아테네 대신들, 왕들 뭐 와갖고 고개를 굽신굽신거리고 막 정복자니까 이렇게 하는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 철학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철학자는 한 번도 알렉산더 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알렉산더는 아테네에 오기 전부터 아테네에 가면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명하다니까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자기한테 와서 굽신거리지 않고 찾아오질 않으니까 알렉산더가 더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디오게네스에 좀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근데 아무튼 디오게네스가 소크라테스의 손잡벌 되는 아마 제자가 될 겁니다. 아마 한데 걸쳐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디오게네스가 안 찾아오니까 알렉산더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실은. 디오게네스한테. 근데 마침 디오게네스가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하고 그냥 한 몇 년은 목욕 안 한 것처럼 그냥 옷도 그렇고 찢어진 옷에 그러는데 이만한 또 통이 하나 있는데 그 통에 딱 기대서 계시는 거예요. 디오게네스 학자가, 철학자가. 그래서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딱 내가 이 아테네를 정복한 알렉산더입니다라고 할 때 신하한테 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우리가 그 나라의 정복자인데 그래도 막 고개를 숙일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디오게네스가 아주 그대로 그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더 궁금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알렉산더가 안 되니까 디오게네스가 물었어요. 도대체 폐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려고 하십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알렉산더가 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라서 한번 보고 싶었다.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디오게네스가 물었어요. 알렉산더한테. 폐하께서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지금 이렇게 아테네를 정복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아테네 그 이상으로 나는 이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고 싶네. 그랬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물었어요. 그리스를 도대체 정복하고 나서는 그러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나는 아시아 전체를 정복하고 싶다 했습니다. 정말 이 알렉산더가 전체를 정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도 북부 지방 거의 인도 땅 반까지 쳐들어왔었으니까요. 이 알렉산더가 그때 쳐들어왔었어요. 알렉산더가 옴으로 인해서 불교계에 남긴 업적인 밀린다 악문경이죠, 참. 그 알렉산더 후손이 인도 북부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불교계 스님하고 미난도로스 스님하고 왕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밀린다 악문경 그거고요. 또 한 가지라면은 간다라 미술이죠. 참 알렉산더가 뿌리고 남기고 한 그러한 미술 분야 때문에 100년인가요? 200년 있다가 간다라 미술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불교에 남긴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은 아시아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또 바랍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온 세상 이 지구를 다 정복하고 싶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도대체 이상하다고. 왜 원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온 세상 천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내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쉴 거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쉴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렇다면 지금은 쉬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쉬지 못하고 그렇게 정복만 해야 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세상은 굉장히 넓은 것인데 당신은 분명히 이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디오게네스 철학사가 이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묘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십니다. 실은 33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럴 때 이 디오게네스가 막 하도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철학자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물었냐면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디오게네스 철학자한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했냐면 참 걸작이에요. 요거 가끔 영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목 나오던데 뭐라고 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한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이지 지금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햇빛이 와서 다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렉산더 그 폐하께서 내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햇빛이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그림자 때문에 내가 햇빛을 못 보고 있으니 당신 몸뚱아리 좀 비켜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렇게 그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알렉산더하고 디오게네스 얘기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마 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담긴 속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은 내가 가장 얻고 싶은 거, 정복하고 싶지만 그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많은 가족들한테 그런 슬픔을 줘가면서 나라를 정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이며 결국은 이 세상을 정복한다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과연 정복했다고 할 반은 했다 하는데 과연 만족을 얻을 수 있었냐 말이죠. 또 못하네. 아마 지금으로 같으면은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주어도 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바함경에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이 가득한 산이나 은이 가득한 산이 있는데 설령 2배로 거기다 더 많은 걸 주어도 인간은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이러한 이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치를 잘 알아서 그런 괴로움과 욕망이 일어나는 그 근원처를 살펴서 수학해내되고 수행에 나아가야 된다.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원하는 것만큼 줘도 더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32장 내용은 결국은 내가 인간의 욕망이 일어나고 근심덩어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 자체를 근원지를 살펴보면은 내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근심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딱 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누구라도 다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사성제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고집멸도. 내가 고통에 있는데 지금 그 고통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집착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예요. 애착, 집착. 원하는 거 계속 끊임없이 원하는 인간의 욕망. 그런데 널라고자 하려면은 내가 수행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도자야. 내가 그 방법을 알면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멸해진다 했습니다. 지금 32장 내용이 앞에 원문 내용이 실은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내가 그럼 사성제를 또 한 단계 이렇게 끌어당긴다면 뭐가 있을 거예요? 집착 갖지 말라는 얘기죠. 무집착이요. 그 무집착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법정스님 책 제목에도 있는 무소유입니다.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하지 않는다니까 물건을 갖지 않는다. 그거란 것만은 아닙니다,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심을 내려놓는 거, 집착하지 않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욕망에 번다는 게 아니고 욕망의 근원지를 아는 것 자체도 우리가 무집착입니다, 실은. 무소유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공이라고 하는데 공사상 하는데 결국 공사상이 뭔데요? 지금 무집착이고 무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성제 법문 하나 가지고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 사상 가르침인데 지금의 우리 수행하는 수행까지 지금 대승불교에까지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유고 공이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사성제 말고 삼법인이 있어요. 제법무와 일체계고 재행무상, 무상, 무아
그거는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다른 겁니까?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은 무집착이고 무소이면서 공 자체가 무아이면서 무상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별개로 생각하고 우리가 법문을 공부하고 있고 했다 보니까 굉장히 불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성제의 법문 속에서 무수한 가르침이 무수한 부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실은. 내가 집착 때문에 고통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없애면 된다. 집착이 일어나는 그 근원지를 없애면 네가 수행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집착 무소유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사상이 사성제 법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초기에 가장 최초로 말씀하셨던 사성제 법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에 결국은 또 한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사성제로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뿌리를 썩은 것부터 도려내야지 가지나 이파리를 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좀 몸이 저도 안 좋을 때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 진통제를 먹어야 될 아쉬우니까 먹어야죠. 뭐 당장 안 아프고 싶으니까. 그 순간에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진통제를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머리가 아프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있었을 거다. 뭐 소화가 안 됐다든가, 뭐 감기가 덜 났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건데 머리 아픈 거 이것만 가지고 진통제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딱 순간에 들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였느냐? 뿌리를 먼저 제거하고 뿌리부터 알아야 가지가 당연히 낫는 거지. 고통의 근원인지도 먼저 근원줄을 안 보고 일어난 것만 가지고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만은 자꾸 그 이파리하고 가지만 살핀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어쨌든 간에 32장 내용은 조금 너무 좀 딱딱했는지 모르지만 참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애착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은 근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애착과 집착이 일어나는 근원지를 알면은 내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내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33장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간단한 얘기거든요. 정진하라는 말씀인데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자, 일단 33장을 보겠습니다. 불언 원문을 볼게요. 부의도자 비여 일인여 만인전 개개 출문 의욕겁계 겁약이네요. 의욕겁약 혹 반로 이태 혹격 투이사 혹득 승의환 사문학도 응당견지기심 정진용해 불의 전경 파멸중마 이득 도가라 했습니다. 굉장히 문장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유하자면 이래요. 비유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일인여 만인전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대요. 수행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만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수행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만 사람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만큼 정진이 필요하다 얘기예요. 지금 뒷부분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개개출문 갑옷을 입고 문을 나와서 의혹고백 탁 나왔는데 갑자기 겁이 나요. 뜻에 겁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 반로 이태 혹은 반쯤 가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고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반쯤 가다 되돌아오는 경험.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은 가기 싫거나 무서우면은 반쯤 가다가 몰래 다시 돌아와요. 무서우니까 밤에 보내면. 그래갖고 엄마한테 갔다 왔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요, 혹격 투이사 혹은 전쟁에 나아가서 죽기도 했답니다.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혹득 승이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만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긴 뭐 전쟁에 나갔다면 죽여야 이기는 거니까 승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지금 부처님께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런 경우를 얘기했어요. 겁이 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반쯤 나가다가 돌아오는 경우 있고 죽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문학도 사문은 도를 수행을 할 때 혹 당견지 그 마음을 아주 굳건히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해서 정진용에 정진해서 용에 날카롭게 나아가라. 끊임없이 나아가서 불의 정경 앞에 어떠한 경계가 닥칠지라도 파멸중마 많은 마군이 많은 번뇌를 파멸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득도가라. 그래야만 도가를 얻을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주 이건 비유법이에요. 대단한 비유예요. 어떻게 이렇게 경전이 대단할까 싶을 정도로 비유가. 여기서 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만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내 수많은 수행을 하는데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좀 길 것 같고요. 부처님 말씀을 할게요. 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왕자 계급이었습니다. 왕자 계급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셔요. 그러면 그 당시에 19세, 물론 이제 29세에 하셨다, 19세에 하셨다라고 하는 출가설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시는데 마침 출가하시기 전에는 부인도 있었고 또 왕자이다 보니까 뭐 후궁도 있었을 테고요. 또 라우라라고 하는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또 왕자 계급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인생을 향락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천민 계급이나 양민 계급은 아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도 출가를 하셨습니다. 29세. 그렇게 하시고 나서 고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일반적으로 정말 부처님 그 출가한 얘기를 해서 고행 얘기 수행한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좀 부끄럽죠. 부처님 수행한 걸 보면 저는 참 그런 이 얘기만 하면 좀 뜨끔해요. 뭐 지는 수행도 하지도 않고 부처님 출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의 고행이죠, 처음에. 그래서 바가바라고 하는 선인을 찾아가서 고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고행을 해야 될까? 그래서 바가바 선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고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가바 선인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내가 하늘에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 몸뚱아리가 고행을 해서 내 몸뚱아리 죽은 다음에 내가 하늘에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출가의 의미가 아니겠구나 하고 부처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가겠냐면 그 배화주의자를 찾아갑니다. 배화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브라만계등 중에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파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밑에 수행을 해보고 또 알라라카마하고 우타카라마부타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단한 수행자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수행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멀리하고 스승이 없이 홀로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6년 동안 거의 정말 우리가 이 표현하자면 이 앞에 있는 이 등짝이 앞에 있는 이 가슴이 거의 뭐 뒷부분에 있는 등짝으로 이렇게 부딪혔다. 뭐 그 정도로까지 부처님하고 이 얼굴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이게 어떻게 끔찍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부처님이 그 정도로 엄청난 수행을 6년간의 고행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6년간의 그 기나긴 수행을 하시면서
6개월도 아니고 6일도 아닌 그 수행, 그 오랜 6년이라 하시면서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로지 수행만 생각하셨을까요? 아무리 부처님이시지만, 아직 부처되기 이전이지만, 그래서 부처님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 고행 안 하고 얼마든지 내 집에 가서 내 예쁜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왕자다 보니까 왕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그 말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솔직히 말,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인간 번뇌 속에서 부처님이 그걸 다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전에서는 악마의 비유를 듭니다. 악마가 찾아왔다. 그 악마라고 하는 게 실은 정말 진짜 악마가 찾아와서 아니고 부처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인간적인 그런 고통과 인간적인 번뇌, 어떤 욕망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걸 다 이겨내시게 돼요.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부처님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이 직접 찾아도 왔습니다.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이 와갖고 부처님 앞에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수행자요. 고타마였죠. 고타마 수행자요. 당신이 카필라국에 가서 왕으로 산다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 나라를 도와주겠습니다. 사이국이라고 하는 파사이강이 당신 나라를 위협을 하는데 내가 얼마든지 카필라국을 도와줄 테니까 가서 세속에서 열심히 왕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도 또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 하셔갖고 이 마가다 빈비사라 왕을 물리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수행 성불하시기 전에 참 많은 수행의 역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겨내시고 실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6년간의 고행을 하시면서 당신 나름대로의 신심이력,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고행도 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깊은 수정에 정에만 빠지지 않는 선정이러 신심이러에 입각해서 실은 우리 부처님께서 수행을 성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보면은 대단한 수행 정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도 도가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수행의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불교인들, 전 세계의 불자들, 저도 스님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절대 부처님은 주제신이 아닙니다. 법당에 가갖고 우리가 절을 하는 거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엇냐면은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성인이시여, 우리 선지식이시여, 대단한 스승이시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지켜봐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인의 가장 최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난 수행뿐만 아니고 종교라는 건 다 그럴 것 같아요. 기도라도 그렇고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저도 참 좋아했거든요. 어려서. 근데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 의미를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노력하는 자한테만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이거 정확한 게 이겁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열심히 정진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도가를 얻을 수 있고 수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은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32장에 내가 근심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는 것은 사랑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33장 같은 경우는 수행에서 도가, 수행에서 경지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모든 말을 물리치고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불하십시오.